어,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또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18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 본문을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유월절날 이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복잡한 유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또 무덤에 가서 시신에 몸을 대고 하는 일들은 안식일 규정에서 아마 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이 어둠이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놀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또 절망스러웠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역시도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두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단락의 첫 귀절인 11절에서
두 제자가 떠나버린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서서 절망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마리아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주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잘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는 12절 말씀처럼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두 제자가 직접 보았던 바로 그것을 마리아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토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그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가 놓여져 있던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이 놓여져 있던 곳에 이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마리아는 14절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인기척을 느낀 듯 합니다. 그래서 급히 뒤를 돌이켜서 자신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공중근세에 잡은 자인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살이하며 살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를 고통과 비참의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 곁에서 그를 따르며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고 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활신앙의 자리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마리아처럼 죽음의 무덤 앞에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이 희미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도록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아직 불신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바로 그때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한마디입니다. 마리아야. 친숙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살아계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복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야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또 그 이름 속에 담긴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6절 말씀처럼 라보니, 나의 선생님, 라보니, 나의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복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따뜻한 이름 한마디로 마리아는 그를 짓누르고 있던 깊은 슬픔의 어둠들을 마음속에서 다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를 굳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슬픔의 강을 건너서 기쁨의 처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활 신앙 속에서 참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16절 말씀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 기쁨의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17절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절입니다. 주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셨고 시신이 사라졌을 때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리아의 바람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마리아와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 속에 깊이 각인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마리아야, 나는 육신의 몸으로 너와 영원토록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17절 말씀처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이 땅에 그의 사역 가운데 최고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마리아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바쁘게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할 일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죠.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의 기쁨이, 마리아의 소망이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이 복된 영광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주님의 성천도 알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도 전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의 땅에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를 기쁨과 행복으로, 위로와 소망의 땅으로 그를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부활은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고 그의 삶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인생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제공해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를 편집하고 출판했던 칼빈의 제자였던 기도 드 브레라고 하는 이 개혁파 목사가 개혁파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내와 5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게 하심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자고 그의 가족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더 불에는 1567년 5월 31일에 교수대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기도 더 불에는 기뻐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에 붙잡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기도 더불에는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부활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이 중생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고 중요한 정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마리아처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초로 만난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하면서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정언하고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공유해야 할 큰 기쁨입니다. 행복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쁨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